성경의 핵심 지식 6번째입니다. 오늘은 산상설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 교회들이 얘기하는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도 많이 하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 팔복이 있는데 이 복을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로마 카톨릭에게 배워가지고 개신교들도 목사들도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걸 이 복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 바로 산상설교죠. 예. 자, 이 산상설교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마태복음이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왕이 왔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있죠. 또 가나안 땅이 있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게 법령인데 이제 다스리는 그 법령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 왕국의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왕국의 그러한 관점으로 재조명되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말씀들은 전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여기 이 4장 23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마태복음 4장 23절이요. 바로 찾으셔야 돼요. 벌써 몇 장 하면 촥 찾아야 진도가 나갑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요.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천국 복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으로 나왔죠.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는데 24절에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들이죠. 표적을 구하는 민족. 지금 이렇게 그 병을 고쳐서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인자 이런 사람 눈뜨게 하고, 이런 표적을, 이적과 표적을 보여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렇게 믿는다. 25절에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예언된 왕국이 현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실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런 현상들이 왕이 오셔서,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복음? 왕국 복음. 은혜 복음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것은 왕국 표준 복음인데, 이거는 뭐예요? 표적과 이적이 수반된다. 그래서 목사들이 그래서 이거 보고 자기도 이거 따라 하려고 말이죠. 능력 있는 목사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뭐예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 그 오늘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뭐냐면 왕국의 표적이다 그 얘기죠. 왕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주님께서 산에 앉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법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법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도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모습이 재림 때 다윗의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앉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요거는 뭐라고 그랬죠? 왕국 복음이다. 그 당시 그 시절의 왕복. 그러다가 이게 실현이 안 됐죠.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2000년 이상 뒤로 연기가 돼서 앞으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헌법이라.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율법보다 더 엄한 법이 바로 왕국복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물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교리상 이거는 땅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 왕국의 법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것이, 뭐 잡다한 설명이 다 필요 없고, 이걸 가리키는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나간 사람들은 막 복잡한 설명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 설명인지 저 내용인지 모르게 자기 의견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막 얘기하고 말이죠. 그런 거 들으면 정신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산상설교. 아까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이라고 그랬죠? 예. 7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산상설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청주 성경 침례교회 같은 지역교회 있었나요? 그것도 없었어요. 없어. 지역교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할 때 12사도 있었나요? 없었어. 이것도 그 후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정도 이미 선임도 안 했어요. 언제 어느 때면 마태복음 10장 가서 이제 하게 된다. 12사도. 그 전에 지금 사도도 없어요. 사도들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전혀.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시실 후 뒤에 제자들을 다 선정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거의 달리시기 직전 얼마 전부터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십자가 사건의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있는 청중들은 누굽니까? 청중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이라고요. 우리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이건 의죠. 의인데 이것은 율법보다도 엄격하다. 막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팔이 잘못하면 팔을 잘라버리고. 율법보다도 엄격하다. 그죠? 엄격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리고 또 29절, 30절, 마태복음 6장 32절 이런 데 전부 그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왕국의 헌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국의 헌법이다. 헌법. 언제?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는 필요 없으니까 천년왕국 때 헌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천년왕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임하기 그뿐만 아니라 왕국이 임하기 전에 대환란 때 일부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죠? 대환란 때 지켜야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주기도문 같은 거.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규례예요. 들어가기 위한 규례다. 그래서 왕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불가역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산상설교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거가 아니다. 그럼 앞으로 언제?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것이다. 원래는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뒤로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좀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 참 멍청한 사람이죠. 이따 조금 세부적으로 해보겠지만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건 어디의 헌법? 왕국 헌법입니다. 왕국의 헌법. 왕국의 헌법이에요. 즉 왕국의 법령이라고 얘기죠. 몇 장?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 산상설교, 산상수훈 뭐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은 뭡니까? 5장? 5장에는 이건 이제 완전히 그 왕국 헌법입니다. 이게 전체.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은 뭐예요? 네. 그럼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국으로 들어가는 주례, 어떻게 해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왕국을 들어가는 걸 이제 막는 거죠. 왕국을 가로막는 거짓 종교자들, 지금 뭐 종교자들하고 똑같아요. 하늘나라 못 가게 하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경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헌법인데 그걸 헌법 내용을 명시하고 그 들어가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막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경고해서 그들을 어떻게 처단하시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까도 성경은 어떻게 적용하는데 교리적 적용, 다음에 영적 적용, 역사적 적용, 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교리 적용할 때는 이게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인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 적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그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예요? 땅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땅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땅 되게 좋아요.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늘은 뭐야? 하늘나라. 하늘은 그리스도인하고 관계되고 땅은 유대인하고. 별들은 이방인에게. 그걸 아셔야, 기본적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유대인에게 제시된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그건 뭐 이제 다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순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모순적인 구절들이.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다.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몇 개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9절. 29절, 30절. 5장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자,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여러분, 눈이 죄 짓는 거 보면 그 눈 뽑아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내 온몸이 지옥에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몸이라고 나왔죠. 이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땅에 있어요. 사해 남쪽에 아주 용암이 부글부글 나오면서 말이죠. 밑에서 걸려서 산채로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왜 이렇게 엄할까요? 사탄이 천년왕국 때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죄 지는 거는 아주 그때는 법령이 엄해요. 지금은 마귀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리스도인도 죄 짓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나쁜 생각하고 어느 날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 마귀가 탁 치면 믿음이 떨어졌다가 뭐 별짓 다 하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경우가 많이지. 물론 믿음이 신실하고 주님하고 매일 교제를 한다면 그런 횟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걸 적용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 훔쳤다고 하면 너 일로 와, 손 잘라버릴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세상도 안 그래. 세상 법도요. 세상 법도 안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저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러지?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왕국 복음이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한 거에 관해서 할 수 있다. 자, 이게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금 시대에 다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거나 지킬 수 없는 것이거나 이렇게 돼버린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이제 곧 있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인은 올라가고 들림받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남아있으면서 혹독한 전무후무한 대환란 7년을 맞이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넘어가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이 사탄이죠.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군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흰말을 타고 뒤따르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해서 완전히 다 정리해버리고 기후도 다 바꾸고 창조 때와 같이 뭐 에어컨 히터도 필요 없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히 쉬면서 과실이 그냥 막 매달 열리고 하니까 그거 따먹고 육식동물 사자도 호랑이도 말이고 같이 놀고 등어리에 애들이 타고 이래 돼버린다. 왜? 사탄이 없으니까. 사탄이 전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 1000년간 사탄을 가두기 때문에 엄하다 그 법이요. 엄한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나온 그 내용들이 팔복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복이 아니라 멍청한 목사는 그걸 복이라고 매 힘을 튀어가면서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고 설교 공부 가르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팔복이라고 하겠어요. 얘기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팔복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복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 유대인이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 자, 여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상한 영이죠. 가난하다는 게 상한 영. 괴로워 힘들어 이런 것들. 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참회하는 영. 죄를 지었을 때 양심적으로 참회하는 그러한 영. 시편 51편 7절에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상한 영, 참회하는 영, 이게 있으면 천국을 소유한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소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하죠. 하늘나라. 그거 낙원, 셋째 하늘, 뭐 이거 이제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거죠. 천국
땅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천국을 말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침례인 요한이 전파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전파하셨죠.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이게 이제 땅의 소유권이 나오죠. 땅의 소유권.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유업이 뭐예요? 땅의 유업. 보상이죠. 무엇에 대한 보상이에요?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행위에 대한 보상.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때 보상을 받아요? 어떤 때 보상?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통치하죠. 땅을 할당받아서 한데 땅을 소유하지는 않아요. 땅을 통치하지.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지 소유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교리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교리입니까?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바울 서신, 이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보상, 이거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건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7절에는 이제 자비로운 자가 나옵니다. 자비로운 자. 자비로운 사람이 자기도 자비를 얻는다, 그 얘기죠. 이것도 뭐예요?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음이 사회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자비를 행함. 사회복음이 자비를 행합니다. 어느 목사한테 이 얘기했더니 말이죠.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전화가 확 끊어버리더라고. 그 전에 음성의 모교회인데, 자, 아무리 사람들이 자비를 행해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죠, 지옥 가. 최후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자비를 잘 행해도 지옥에 가버린다. 자비를 얻지 못해. 자비를 행해도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누가?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그러잖아요. 한자 용어로 만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아무리 자비를 해가고 가난한 사람 밥 퍼주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어. 자, 여기 5장 7절 한번 보세요.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남한테 잘 베풀어 주면 자기도 그걸 얻어서 주님이 자기를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교리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남한테 자비를 베푸는 건 좋지요. 자선하고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마치 그것이 무슨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운 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거 막 심각하게 생각해요. 이야, 우리 목사가 옛날에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양로회관에서 노래 불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좋은 일이죠.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알았죠. 헌혈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복음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회복음을 한다. 그건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더 좋은 영원히 사는 것을 해야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혹시 순결하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순결하게 꼭 해야 하나님을 본다 그얘기죠. 이게 뭐예요? 구약성도 아주 잘 알려진 내용.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왕이죠. 메시아가 왕입니다. 왕. 근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시게 통치하는 왕국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뭐예요?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마음 갖는 게 그러나 좋겠죠. 교리적으로는 아니다 그 얘기죠. 교리적으로. 마치 교리처럼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볼 것처럼 그렇게 가리켜서 사람들이 행위 구원을 따르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주객이 전도돼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언제요? 재림 때 화평의 통치자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요, 이거를. 지금 현재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이것도 다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도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 혹은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건 빨리 끝내요.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 3절부터 이제 8복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처음 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나옵니다. 마지막 10절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찾지 마시고 10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완성되어서 믿음에서 난 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믿음에서 난 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건 믿음에서 난 의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은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다. 대단히 어렵죠. 이게 주로 이게 뭐예요? 행위를 잘해야,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인으로 취급한다 그 얘기죠. 의로운 행위를 해야.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5, 6, 7장 이것은 왕국의 헌법이다. 앞으로 이제 지나간 건 끝났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헌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은 조금씩 있지만 교리적으로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교리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한테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얘기하고 이방인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로 적용할 때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는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왕이란 단어가 나오고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땅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곳으로 봐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전이다 대부분. 물론 이제 그 후에 27장, 28장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오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다 나오지만 26장 이후에 이런 일들은 지금 마태복음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들은 구약의 내용이 많거나 과도기적인 내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사한 그런 치유 이런 것들은 왕국 복음 또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실 때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현재 목사들이 적용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이런 치유라든지 이런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이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거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 병도 못 고칠 뿐만 아니라 트리피모의 병도 못 고치고 디모데에게 위장병에 관해서 술을 좀 사용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사도시대가 디모데 후서 쓸 때는 이제 사도시대가 거의 다 끝났어요. 디모데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병들을 낫게 하시지만 누가 선지자나 무슨 목사나 무슨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그가 딱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즉시 낫는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안진뱅이 일어나고 그 흉내 내는 거죠. 흉내. 그것을 보고 거짓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거짓 목자 이런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하면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모든 문제들. 이제 은사주의, 옛날에 순복음교회만 은사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뭐 다 그런 거지. 병 고친다면 부흥의 부흥 강사가 유명한 부흥 강사다. 여기에도 그런 목사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해요. 옛날에 5층에 살던 그분도 그 할아버지도 우리 교회 목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막 병도 고치고 말이에요.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죠. 대화가 돼야 하는 게 대화가 돼요.
하도 뭐라고 해서 그 사람 다음에 또 아플 거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요. 거짓말이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배워서 주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못하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따라서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진 이 세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